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제 2026년도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7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순간에도 붙들어 주셨고 연약한 걸음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생각들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7월 한 달을 시작함에 앞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그친 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후광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후광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두운 길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으므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7편 말씀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의 형편에서 찾지 않고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해라, 건강해서 감사해라, 문제가 없어서 감사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태도도 변합니다.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것이죠.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그 뒤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고 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또 길을 잃은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또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을 보니까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문 앞에 이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으며,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또 13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시 말해서 공통점은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절과 13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은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쉴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고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몸이 힘들었다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친 것입니다. 겉으로는 걸어가고 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무겁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길을 잘 찾아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괜찮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마음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내라 라고 말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방황하던 영혼을 붙드시고 머물 곳 없는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도 잠깐이고 물질의 안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깊은 목마름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온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지쳤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번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길을 잃은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묶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고통의 원인을 모두 외부에서만 찾지 않고 어떤 고통은 죄와 불순종에서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을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드려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붙들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해요. 참 아픈 말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진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구원할 수 없고, 조언은 줄 수 있지만 묶인 쇠사슬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얽어맨 줄을 끊으십니다. 사람은 풀지 못하는 줄이 있어요. 오래된 죄의 습관들, 마음의 상처들, 또 두려움, 원망, 교만, 미움, 낙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죠. 결심한다고 해도 다시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으십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너무 단단한 문이죠. 쇠빗장처럼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깨트려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할 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묶임이 있습니까? 오래된 죄의 습관,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은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또 세 번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죄악의 길을 따랐고 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18절에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살 힘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죄는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기도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예배의 은혜도 멀게 느껴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이 좀 특별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깊이 고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말씀은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사망의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벽 예배가 아주 귀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 앞에서 고쳐지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이 있고 흑암과 쇠사슬에 묶이는 고통이 있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문에 이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또 15절, 21절은 모두 같은 고백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찬송하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도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길을 잃은 자도 도우시고 묶인 자도 도우시고 죄로 무너진 자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 건진받은 사람들은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고 내가 나를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인 것이고 내가 묶인 쇠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흑암과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죄와 연약함 때문에 영원히 병든 모습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잃은 방황이 있고 또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이 있으며 죄와 연약함으로 병든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줄을 끊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